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비비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 주옵시며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특별한 감사를 드리게 하시며 잘못된 삶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갖가지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며 삶 속에서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도록 또한 귀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야 온 성도들의 생활에 늘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소중한 열매를 더 많이 거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교회에 나와서 1부, 2부나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풍성한 절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에 나가는 교회 축복시야 통장 예물에 여러분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와 또한 새벽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11월 달은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새벽제단을 꼭 쌓고 있으니까 새벽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가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느 날 벼랑간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신앙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못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교황과 카톨릭 교회의 조직이 신앙을 너무도 왜곡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이 단행되게 하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모두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 개인도 교회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루터는 바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 황제와 교황과 그의 모든 사람들과 외로이 홀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이런 안과 밖의 모든 잘못된 신앙과 끊임없이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농촌교회나 도시교회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짓지 않는 사람이나 그 모두가 한 해 동안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가 시작되는 가을철이면 농부가 한 해 동안 심고 가꾼 그러한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저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심고 가꾼 그런 자신의 삶을 바로 추수하는 마음으로 결산해보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많이 심는 농부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농부는 적게 거둘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육신의 것을 거둘 것이고 영생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감수하면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농부가 논과 밭에 곡식의 씨앗을 뿌려 수고하고 수확을 하듯이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밭에 뿌려진 모든 것들, 곧 우리의 생각과 언행과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 거두게 되는 인생의 대단원의 마지막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로 이게 길어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감사보다는 불만과 짜증이 가득하고 가정이나 사회를 바라보아도 즐거움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 한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항상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은 성령의 끊임없는 위로와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의지하며 그분의 입술에 그 숨결을 느끼며 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이론과 객관적인 지식으로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지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생활이고 실천이고 주관적인 체험, 곧 하나님에 대한 상호 관계를 통해서 전 지식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겠지만 수영은 이론으로 객관적인 지식으로 가르칠 수만은 결코 없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실천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은 다른 사람이 알려준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지식이나 간접적인 경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영적이고도 직접적인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고, 그것은 듣는 것이고 눈으로 보는 것이고 또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지식이 아니라 암묵적, 경험적 지식인 것이고 신적인 통찰력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며 내가 느끼고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내가 그분을 만나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볼 때에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 전체가 모두 합쳐져 놓고 뒤돌아보면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런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기뻐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구약성경 가운데에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노예 생활을 13년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바로의 관원을 만나서 바로에게 인도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국에 두고 온 그런 부모와 형제들을 그 오랜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자연의 혜택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자연의 은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면 단 10분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저 높은 하늘과 그 우주와 그 속에 있는 천체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그 높고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의 크신 은혜를 내 영혼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은 어디이며 또 저 태양은 무엇이기에 수십억 년 동안을 저토록 변함없이 불타고 있고 모든 생명체들에게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있으며 저 은하계의 넓이와 태양과 그 별들의 수는 정말 얼마나 된단 말입니까? 천문학자들의 말을 여러분 빌리면 태양은 45억 년 동안 불타고 있고 태양의 크기는 여러분 지구의 109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반지름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에 한 1.8배나 되고 우주는 수천억 개의 항성과 행성이 있고 은하계의 넓이는 지름은 약 10만 광년. 여러분 1광년은 9조 460억 킬로미터나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태양과 적절한 거리를 띄워놓으시고 인류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셔서 대자연의 은총으로 살아가도록 바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 호흡하고 그 은혜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살아 움직이는 매 순간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인류는 그 죄로 인해서 영육간에 늘 사망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죄인이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입을 열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릴 따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사면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처럼 빈손 들고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사제의 은총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졌으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에도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자격을 갖추고 그 신분에 걸맞게 충성을 다지만 그 돌아온 탕자처럼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고 생활인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이론만으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수영장에 들어가서 배운 대로 자신이 실천하고 경험해야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듯이 신앙은 여러분 객관적이고 사변적인 이론이나 지식보다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과 또한 감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대자연을 통해서 은택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로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지시와 그런 통제에 순종하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3장 18절 19절 말씀은 바로 앞선 16절과 17절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폭탄적인 그런 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앞선 상황들은 여러분 최악의 상태이지만 자신의 신앙은 최선의 것으로 보유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이니 이는 여러분 육안으로는 볼 수 있는 그런 물량적인 것보다 영안으로 보게 되는 신령하고도 영적인 축복을 높이 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또한 감사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 메텔리는
말하기를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증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기쁨의 비결인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여러분 답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자신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평안과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사단이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려고 그동안 사용하던 모든 연장들을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멋진 양탄자 위에다가 자기가 인간을 유혹하고 망하게 하고 또한 약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데 사용하던 그 모든 물건들을 모두 다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유독 은으로 만들어진 쐐기가 유난히 반짝이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도대체 저것은 무엇하는 물건이기에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러자 사단은 아주 자랑스러운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 도구는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으로서 또 가장 많이 사용한 물건으로 저것의 이름은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훌륭한 성도가 되면 그가 그리스도를 섬기며 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쐐기를 그 마음에 박아 놓으면 그는 이내 절망하고 낙심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잠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연장을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자 사단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물론 있지요. 그들은 아주 매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소수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 연장을 써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항상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그 삶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들을 어려운 형편으로 만들고 저 빛나는 쐐기를 박아도 오히려 점점 뜨겁게 타오르지요.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에 항상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죄악의 조건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처럼 정말 사단이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에 감사하는 일은 그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신앙입니다. 욥처럼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물질이나 재산 같은 것은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미숙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부분에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그 고치는 손, 피 묻은 손길이 우리의 상하고 고장나고 깨어진 부분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믿음의 식구들과 또한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